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대초원에 말이 멋지게 달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말 목덜미에 있는 갈기가 휘날릴 때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도 그 갈기에 자기 뒷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한 말이 있었습니다. 망아지는 그 어미 말 주위를 뛰어다니고, 어미는 일어서려고 발부둥 치는데 이 뒷발이 자기 갈기에 걸려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몇 날이 됐습니다. 새끼는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지만은 이 말은 몇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땅을 비기며 있다가 우연히 사람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그 말에게 다가가서 그 갈기를 잘라 주었습니다. 너무나 탈진한 나머지 일어서지를 못해요. 몇 번이고 일어설려다 넘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새끼가 가까이 오니까 새끼를 보고 힘을 내서 그 초원에서 일어서고 그리고 내달립니다. 이 말이 축복받은 것은 다행히 사람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말은 2, 3일 내에 탈수로 죽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잘 발견하시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내가 정말 절박한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예수님,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한 5일 만에 큰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엔 제가 100% 다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한 60%에서 70%를 잘못하고 제가 30%에서 40% 정도를 잘못했다. 경찰관이 그분을 막 혼을 내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세게 밟으면 어떡하느냐 하고, 그전엔 제가 법을 모르니까 그분한테 막 혼을 냈는데, 그때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사고를 내놨지. 그래서 그 자동차에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무실에 없을 때 저한테 사과하러 오셨더라고요. 이 과일 주스 비싼 거 델몬트, 그때는 그게 되게 비쌌어요. 그거를 4개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에게 2개를 드리고 저한테 2개를 주면서, 근데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통에 없었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주여. 그랬더니 부평경찰서로 넘어갔는데 그 부평경찰서에서 안수 집사님, 조사관인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제 형세를 보더니 작업복을 입고 있는 데다가 페인트 칠을 해서 전신이 막 울긋불긋한데도 그분이 제가 부평감리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신분을 밝혔어요. 신학생인데 지금 알바로 이렇게 일하다가 사고를 냈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담당하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자초지종을 쫙 물어보더니 오히려 이제 그 안수 집사님, 그분은 주안 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신다는데 그분을 오히려 혼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주여, 예수님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는 나를 향하여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시고 내가 그 입술로 무엇을 읊조리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겠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데 또 이제 가전제품, 자동차, 샤넬 옷에 2억 2천원짜리, 2,100만원짜리 브로치에 시선이 가고 야 사고 싶다라는 욕구로 지금 백화점을 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갑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춘천에서는 이제 꽃 피는 것을 자주 볼 수 없지만 아파트 화단에 진달래가 활짝 폈는데 야 산에 가면 꽃 폈을까? 아니 산은 아직은 춥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되고 높은 산은 아직 눈도 녹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또한 농구, 배구 심지어는 그 국가대표들이 운동하는 거기 가서 관람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십니다. 나의 입술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살피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한 주간을 막 내 욕심대로 살았더라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육적인 시선은 앞에 있는 목사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모압과 암몬, 마온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전쟁처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솔선수범해서 기도하고 그의 기도가 역대하 20장 6절에서 13절인데 그 중에 12절이 우리의 신앙에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연합군이 지금 막 산천을
마치 메뚜기 떼가 뒤엎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산을 뒤덮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볼지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만 바라보라. 다 부르면 한 5분 10분 될 것 같아서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재앙이나 전쟁이나 죽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 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근에 의해서 죽어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입술로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기도하고 제사장도 기도하고 온 백성이 어린아이들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주의 예루살렘 성전 좌우 상하 다 모여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대를 소집하고 예비군을 동원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깨닫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큰 군웅이 있어서 일루도 갈 수 없고 절루도 갈 수 없고 그 앞에는 절박하게 홍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 어찌할꼬 백성들은 자꾸 뒤에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밀려서 뭐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은 바닷물에 빠질 지경이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찌할까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편안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군인들 특공대, 네이버실 같은 그런 멋진 군대 무장을 딱 하고 제일 앞에 서서 딱 하면서 뒤에 이제 일반군, 그 다음에 예비군, 그 뒤에 뭐 왕, 뭐 백성들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성가대가 제일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한 테마가 136편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하며 나가니까, 아니 군대가 와야 되는데 저기 지금 성가대가 막 찬송하면서 오니까 이 연합군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지들 스스로 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캔자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제프 콜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출근할 때마다 한 아기가 9살 먹은 아기가 자기 집 창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막 손을 흔들어 줍니다.
경찰관도 기쁘죠. 이쁜 애기가 아침마다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사하니까 경찰관도 지나가면서 자기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이제는 테라스까지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안녕 오늘 너 잘 지내라. 예. 그렇게 인사가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9개월. 그래서 이제 걔 표정만 보면 아 얘가 오늘 기뻐하는 날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엄마 아빠는 마약에 쪄들어서 취해 있고 애들이 영양실조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 애기를 끌어안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이 아이는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미주리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한 경찰관이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경찰이 된 이유 그걸 거기다 써 올린 거예요. 내가 사실은 캔자스시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경찰관하고 매일 이렇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내가 쓰러져 죽어갈 때 그분이 나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내가 살아나서 경찰이 되게 됐다. 난 지금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그분이 지금도 경찰관으로 있는지 알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이 경찰관 제프 콜빈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키가 좀 작더라고. 예, 키가 아주 진짜 작아요. 동양 여자처럼 키가 매우 작습니다. 자,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서 재회를 하니 보니까 그 여자애도 경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기도 곤란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경찰관이 되고 싶다 해서 경찰관이 된 겁니다. 매일같이 자기 집 출근하는 경찰관과 인사를 나누고 눈을 맞추던 그런 사이가 되니 목숨까지도 구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눈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눈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인 교회에 와 있습니다. 안식일날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집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 즉 그리스도가 계신 그 빈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왕궁에 있었거나 자기 집에서 논일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은혜의 기적을 체험의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뭘 들으셨는가 하면 요한이 목배임을 받았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헤롯이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호언장담하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철딱서니 없는 17살짜리 아이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날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났습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걷어다가 장세 치른 뒤에 예수님께 와서 근일에 되어진 것을 보고한 직후였습니다. 자, 사실 나라의 지도자는요, 백성이 똑똑해지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백성이 계속해서 죄 짓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큰 소리치고 붙잡아다가 매질도 하고, 그리고 그 죄 한 번 진 것 가지고 계속 울겨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걸 원치 않아요. 어쨌든 백성들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죄 가운데 살 때 하다못해 하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또는 이제 병사, 군인들 가운데 최하위 병사라 할지라도 막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더니 백성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이제 종교인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까지 와서 무릎 꿇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을 멀리합니다. 왕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똑똑해지고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정말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 가운데 거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의롭게 거룩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그저 개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스리기가 좋아요. 상대방의 죄를 딱 붙잡고, 야, 너 있지? 너 죄를,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휴대폰으로 네가 어디 갔는지 다 검색하고 너 죄를 다 틀어주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막 일으키니까 헤롯이 이 누군가 말이야.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예수에게서 역사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버려졌다라는 뜻이에요. 버려졌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동일한 동요인데, 유대인들은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죄와 허물이 많은 곳으로 악마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곳을 생각합니다. 버려진 곳,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버려진 곳. 하나님이 그 빈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거긴 누가 사는 거예요? 악마가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버려진 곳, 사람 아무도 살지 않고 정말 아무 생물도 동물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그 백성을 거기로 인도하신다.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면 거기가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수많은 식물이 살아나고 나무와 짐승떼가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중동의 독재자 그 마르코스인가? 그 사람이 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자기 땅에 석유가 있는가 하고 그 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 전체에 물이 들어있는 물. 어마어마한 물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LG 건설에다가 그 물을 끌어다가 도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공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군이 일어나서 그걸 틀어막아 버렸대요. 참, 나라 참. 카다피인가 보다. 하여튼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대요. 우리나라 LG건설에서. 응?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한 요한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적 부흥이 있었어요.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부흥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프랑스에 가면요, 떼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떼제 수도원에 가면 거기서는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사가 드려지는데 아침 9시까지 미사가 드려진대요. 미사가 새벽 4시에서부터 9시까지 드려지니까 아침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그 미사를 아주 장엄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금주, 금연, 그리고 묵언을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기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자, 광야를 가는데 광야는 떼제 수도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도 떼제 수도는 내가 잠잘 거처가 좋은 곳이 있고 바람을 막아줄 곳이 있고,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먹이셨다. 40년 동안이나. 다시 말하면 광야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자마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왜?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한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하니,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는 길이 뭐예요?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셨다. 당당하게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여러 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을 이길 힘과 능력을 거기서 얻으셨다. 여러분, 사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마음에 작정했을 때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는 와이파이가 잡히지가 않아요. 핸드폰이 먹통이 됩니다. 그 좋아하는 유튜브도, 그리고 쇼트 영상도, 틱톡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것이 차단된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갈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음성을 듣는데,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실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그 아브라함에게는 주셨지만 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광야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배를 타고 광야로 가셨지만 이들은 걸어서 광야로 갔어요. 이 무리의 숫자가 얼마냐? 장정만 5,000명이고 부인까지면 10,000명이에요. 자, 애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20,000명이에요. 두셋 데리고 왔으면 좋기 25,000에서 30,000명 정도가 그 베스에다 광야에 온 겁니다.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어요. 따라간지라. 옛날 성경에는 쫓아간지라.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대?
그러니까 야,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으로 가셨다더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배 타고 벳세다 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쉬러 가신 거예요. 쉬러. 하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말씀 듣고 또 자기 그 질병 같은 것이 있는 사람, 그 질병 고침 받고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 벳세다 광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로 가셨다 하니까 2만 5천에서 3만 명 되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된 거예요? 광야 교회가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리스도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요한이 이들의 목자였단 말이에요. 또 이들에게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있었고 율법학자가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이들은 이들의 돈을 울겨내는 기술자다. 그래서 이들이 참 목자는 요한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이 장사 진행받았어요. 이젠 이들에게 목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비참한 어린 양, 목자 없어서 갈 방향을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단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이 보는 공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방황하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놈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리가 오면 늑대가 한두 마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늑대는 기본적으로 10마리 또는 3, 40마리가 무리지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도망가지 않은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사람이라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느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려는지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질병, 마음의 소원인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이제 상당수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단지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그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거기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한 가지 더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들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감화를 받고 이젠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이 마치신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설날이 됐는데 다른 집은 이제 밀가루 반죽해서 만두를 만든다 하는데 자기 집에는 만두는 있는데 만두 속에 넣을 만한 고기가 없어요. 그냥 두부 더 사다 놨는데 이거 두부 가지고 만두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내일 모레가 설이라고 저렇게 분주하게 하는데 하나님 고기 2근만 주세요. 하나님 고기 2근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만두 속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만두 맛있게 빚어서 먹게요. 사모님이 한 2-3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집 밖에서 부서지는 비슷한 소리가 팍 나더래요. 나가서 보니까 거위가 그 집에 와가지고 날아가다 그 집에 창에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그 거위가 이 사모님을 보면서 날 잡아먹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용기가 없어서 목사님 불렀어. 목사님, 왜 그러시오? 여기 좀 나와보세요. 왜요? 거위 한 마리가 지금 여기 그 창에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날 잡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데 문 열다 보니까 거위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만두를 빚었는데 그 거위 한 마리가 2근만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저녁 만두국을 빚어서 먹었다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만족해 하신다. 벳세다 들녘에 온 사람들은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에 떨어져서 그 고시 떨어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실패해서 그 실패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기발한 걸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했어.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네 목자가 되어주마.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셨다.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 중국 하얼빈 사랑의 교회를 가면 거기는 예배가 9시에 드려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거의 2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설교 2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설교 2편을 가지고 설교하면 대충 2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밥 먹자마자, 이제 점심밥 먹자마자
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면 또 2시간 또 설교를 해야 돼. 그 저녁밥 먹자마자 또 참 힘들죠.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2박 3일 동안 참 기가 막힌 것은 몽골에서 오시는 지도자들은 23시간 기차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주의를 못 지켜. 왜? 여기 집회 올라 그러면. 그 자기 교회 주의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게 되면은 그 기차가 언제쯤 떨어지는가 하면 월요일 날 오후 한 3시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화요일 날 오후 3시쯤 떨어지는 거야. 하루 늦게 오면. 근데 그 이튿날 오는 기차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요일 날 오게 되는데 수요일 날은 끝났어. 집회가.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 주의를 못 지키고 그리고 이제 기차를 딱 밤새 타고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칸칸이 있어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화물칸에 자기 보따리 앞에다 앉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졸면 잠인 그렇게 자기가 싸운 김밥 먹고 여름 같으면 그 김밥이 쉬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밥을 분리해서 이제 그 김치를 분리하고 밥은 밥대로 먹고 나머지 반찬은 버리고 그렇게 그 사무에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그렇게 지금도 그 눈이 선하고 그 마음이 선해요. 양무리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양무리들을 먹이 살리려고 해서 말씀을 쭉 적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 쭉 적어가지고 가서 또 전파하고.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예배드리면 이제 12시쯤 밥을 먹는데 참 거기 권사님이 뚱뚱하신 권사님인데 입맛이 그렇게 좋아요. 아주 반찬 다 맛나게 잘해요. 자, 지금 주님은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증거했으니 이 무리들을 아침 제대로 먹고 왔겠어요? 또 점심을 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을 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거기에 최소 2,500, 최대 3만 명 정도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고요. 아니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당시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꽁꽁 에워쌌습니다. 성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 잡아먹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와에 한 세겔에 팔릴 것이라 예언을 하니까 한 장관이 불신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불신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엄중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이튿날 날이 밝았는데 성문 앞에 있는 문둥이들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는데 차라리 우리가 이제 베나닷 군대한테 가서 차라리 거기서 구걸을 하자. 그놈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임 당하고 먹을 거 주면 먹자.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와서 전해줍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기 지금 와서 봐라. 이 베나닷 군대가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다. 그 장관이 나가서 성문에서 야, 저놈들 말 믿지 마라. 저놈들이 말이야 실성을 했다.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점 성문으로 점점점 밀려 나오다가 이 장관이 깔려서 밟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영적인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육적인 양식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쫓아나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긍휼하심과 그에게 임한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쫓아 준행하며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 마음의 은혜, 또 육신의 은혜까지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쫓아 준행하니 영혼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과 육신의 소원을 다 이루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